아버지를 사랑한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형들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요셉이 그들을 환영해 주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이제 만찬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들을 환영해 주었지만 아직은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형들에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형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그러한 이제 사건이 4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을 시험할 때 유다가 보인 행동을 통해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이제 형들에게 밝히는 계기가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4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형들을 집에 초청해서 푸짐하게 먹이며 식사하고 대접하고 나서 양식을 주고 그리고 돈도 넣어줘서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테스트하는 거죠. 요셉이 이 자기의 그 은잔을 베냐민 그 자루에다가 몰래 넣게 하죠. 그렇게 하고 형들이 모르게 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청지기에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멀리 가기 전에 따라가서 이제 자신의 은잔을 찾아오게 합니다. 애굽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던 형들이 이제 따라오는 요셉의 청지기를 만나서 이제 멈춰 섭니다. 그때 이제 요셉의 청지기가 모른 척 하면서 묻게 됩니다. 4절 후반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이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의 주인 요셉의 은잔을 훔쳐갔다. 이렇게 지금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형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들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탄코 하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고 그래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9절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죠. 종들 중 누구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주의 종이 되리이다. 우리는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은잔이 발견된다면 그 은잔을 훔친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고 우리 다른 모든 형제는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근데 요셉의 청지기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죠. 은잔은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형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맹세를 합니다. 했더니 그 요셉의 청지기가 지혜롭게 그들의 맹세를 그가 바꾸죠.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그 요셉의 청지기가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네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형들의 맹세를 바꿉니다. 그대로 되면은 문제가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은잔이 발견된 자만 우리의 종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돌려보낼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첫째 르우벤부터 해가지고 서열대로 한 명씩 한 명씩 그 짐을 다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벤자민 12번째 막내의 짐을 확인할 때 거기에서 이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아무런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모두가 붙잡혀서 다시
애굽으로 붙잡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은 요셉 앞에 그들이 다시 서게 되고 요셉이 그들을 향하여 시침이 떼고 모른 척하면서 책망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요셉이 실제로 은전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점을 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처럼 이렇게 흉내를 낸 것이죠. 형들을 다시 잡아서 데려오기 위해서.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책망을 할 때 이 11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유다가 이 상황 가운데서 앞에 나서서 이제 그 어떤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종들의 제약을 적발하였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기서 유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종들의 제약을 적발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은잔을 훔친 죄를 졌습니다 라는 그 대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제약을 적발하였습니다. 이건 과거에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 죄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다시 누명을 쓰고 잡혀갔지만 이렇게 애굽으로 잡혀가 이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들을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과거에 자신들이 불법을 행하여 요셉을 이렇게 팔아넘겼었던 바로 그 죄악이 결국엔 드러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죄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우리가 불법으로 종으로 팔았더니 결국엔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이제 종이 되어진 겁니다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사실은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불법을 행하였더니 정말로 시간이 지나 형들도 억울하지만 그러나 동일한 방법으로 불법의 일을 당하여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똑같은 걸 말하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은 것을 거두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거두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것을 거두기 원하죠. 그런데 좋은 것을 거두기 원하면서 좋지 않은 것들,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심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왜 나는 이런 열매를 거뒀는가 하며 괴로워하는 것이죠. 내가 심었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뿌린 것을 거두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형들이 뿌렸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너무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무엇을 뿌렸든 간에 거둬들이는 시기는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린 것을 반드시 거두는 때가 오는데 뿌린 것을 거두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혹 이 땅에서 심은 것을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드러나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럽고 부정한 것을 심으면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거두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그리고 이 요셉의 형들이 거두는 지금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거둬들이기를 원하는, 수확하기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이후로부터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것들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심는 자는 감사 열매를 거두실 거고, 원망과 불평을 심는 자는 결국에 동일한 것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지혜롭게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기 원하는 것들을 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늘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심고 선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아야 하는 유다의 고백은요, 요셉이 요셉의 청지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베냐민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유다가 우리와 이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형들의 원래 처음에 고백은 뭐였습니까? 은잔을 훔친 자는 죽임을 당하고 그 외에 다른 우리 형제들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은잔이 발견된 상황이죠. 했더니 유다가 나서서 요셉 앞에서 우리와 이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베냐민의 가방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베냐민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되는 건데 유다가 나서는 거죠. 르우벤도 나서지 않고 다른 형들도 나서지 않는데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과 우리가 함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유다를 지키려고 하는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의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여러분, 유다가 이 12지파의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를 유다가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유다가 베냐민을 이제 종이 되면서까지 그와 함께하며 지키려고 할 때 요셉이 이렇게 이제 17절에서 말하죠.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잔이 발견된 자, 즉 은잔을 훔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여기서 또 한 번 형제들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유다가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 거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함께 종이 되겠다고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셉이 한 번 더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괜찮다. 훔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내가 너희들을 돌려보내주겠다. 11명의 형제가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같으면 혹 우리가 유다와 같이 처음에 우리도 종이 되겠습니다 하며 베냐민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 애굽의 총리가 너희들은 내가 돌려보내주겠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하고 베냐민하고 악수 한번 하고 삑 허그하고 그냥 잘 있어라 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런데 유다는요, 놀랍게 이러한 요셉의 시험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다른 형들은 가만히 있는데 유다가 나서서 이제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에게, 요셉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구구절절하게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총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18절부터 이제 34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유다가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아주 애절한 심정으로 부탁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러나 제가 이 18절부터 34절까지 유다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제가 한번 유다의 심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애굽의 총리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유다로서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유다의 심정이 어떤 마음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8절부터 이제 너희들은 내가 돌려보내주겠다 했는데 굳고 유다가 나서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주여 총리님, 제 말 한 번만 좀 들어주십시오. 총리님은 바로와 같으신 분입니다. 존귀하고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노하지 마시고 제 말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예전에 우리한테 한번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너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그리고 동생이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총리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는데 연세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노년에 얻은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형은 죽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남은 것이 이 막내였습니다. 근데 총리님께서 그 막내를 우리에게 데려와라, 내가 그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총리님에게 말씀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가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코 이 아이는 아버지를 떠나서 총리님에게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총리님이 너의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양식을 사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곡식이 다 떨어져서 아버지가 다시 양식을 사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째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애굽의 총리가 다시는 우리를 만나주지 않고 양식을 주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도 알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잃어버렸고 그가 죽었고 이제 남은 아들이 벤자민인데 이 아이를 데려가면 어떡하냐. 이 아이가 만약에 재해를 만나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은 나를 저주하게 만드는 거고 나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과 이 막내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벤자민이 돌아오지 않은 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떠나오기 전에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게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반드시 데려올 겁니다. 만약에 막내를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께 영영이 죄를 지는 거고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컨대 33절에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구구절절하게 애굽의 총리에게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어떻게든 불쌍하게 보여서 마음을 바꿔서 벤자민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대신하여 제가 있겠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주시고 저를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죠? 34절에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이가 없이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는 내가 보는 앞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러한 비참한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이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베냐민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 얘기인데 그냥 이렇게만 말해서는 총리의 마음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총리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불쌍해서 아이를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스토리를 장황하게 풀어서 이 아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절박하고 어떻게든 이 아이를 데려가야 된다라는 이 절박함과 간절함 가운데서 총리에게 호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욱더 놀라운 건 뭐냐면 유다의 부탁이요, 단순히 우리 아이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뭡니까?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해, 즉 베냐민을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유다가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형제를 살려주세요 이거 하고 나를 죽이고 내 동생을 살려주세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제 유다는 다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걸 안 겁니다. 누군가는 종이 되어야 하는데 뭐 르우벤한테 형님이 책임지세요 뭐 이렇게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어느 누구는 나서지 않습니다. 제가 벤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될 테니 이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왜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베냐민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을까요? 물론 유다가 아버지에게 약속을 했었죠. 근데 단순히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동생을 사랑했기 때문에? 물론 동생을 사랑했죠.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34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겁니다. 아버지의 죽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될 것입니다.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베냐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지키기 위한 형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아들이 요셉이라면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여 생명을 드린 아들은 유다입니다. 12아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아들이 요셉이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2아들들 가운데서 아버지를 가장 사랑한 아들이 유다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오늘의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유다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였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는지를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요셉만 보았지 형제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였는지를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평안할 때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과 같이 사랑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집안의 재앙이 임하여 아버지가 위험에 처할 때, 아버지에게 슬픔이 임할 때, 아버지 위에 재앙이 임할 때 아버지를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재앙이 미칠 때 누가 나서는 겁니까? 사랑받은 요셉이 나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유다가 나서는 겁니다. 언뜻 생각할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요셉과 같은 사람이 아버지를 위해 나설 것 같지만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며 나서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버지에게 재앙이 임할 때 아버지에게 필요한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바로 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사람,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는 그 사람이 유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요셉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며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세상을 향하여 그 모든 것을 향하여 유다와 같이 생명을 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유다와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유다와 같이 생명을 들여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훗날에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맡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유다의 모습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유다의 모든 지파들은 이 유다의 삶을 그대로 영적으로 계승하여서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생명을 드리는 유다와 같이 살아가는 것,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그렇고요,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자신이 사랑하는 주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며 구약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했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실 그들의 백성에게 비참하게 다 죽음을 당했던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따르고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비참한 방법으로 모두가 죽게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생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명을 드린 자가 영생을 얻는 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들여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들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드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어서 영원히 주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얻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동일한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사기 위해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소망한다면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은과 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가장 값진 우리의 생명을 마땅히 그분께 드려야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발견하는데 그 유다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에 대하여 저는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온 것이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됐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유다는 아버지를 사랑하여 종이 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신 것이고, 유다의 삶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에만 초점을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지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민되어질 수밖에 없고 결코 늘 기쁨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우리의 자신과 씨름하며 내 자아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여 주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며 순종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나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로부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내 삶이 드려지지 않고 있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이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세상의 것들을 쫓으며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며 그리고 육신의 것들을 도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유다의 삶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유다와 같이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갚아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유다와 같은 삶을 살 때 모든 선행의 근거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비롯되어지는 사랑,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오직 사랑으로 서로 동노릇하라 말씀할 때 여기에서 모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죠. 근데 많은 경우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나온 사랑으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사랑으로는 여러분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결국엔 다 썩어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고 일으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베풀고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보다는 모든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사랑의 근원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은요 베풀고 섬기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족하고 기뻐하고 거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내가 베풀었으니까 이제 언제 내가 보상을 받을까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로부터 비롯되어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아와 보상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결코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풀었는데 감사의 말을 못 들은 걸로 인하여 베풀었는데 똑같이 나에게 베풀어주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섭섭함과 원망과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들었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으로 시작되어진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고 그리고 그 사랑은 다시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서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그냥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내게서 온 것이 아니기에 주장할 수 없고 그냥 흘려보내면 끝이 되는 겁니다. 내 것으로 줬기 때문에 내가 다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저 흘러보내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랑을 반드시 사람에게 받으려고 합니다. 한 가지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서 비롯되어져 나가는 사랑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고 무한하지 않습니다. 내가 준 만큼 나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사랑의 한계입니다. 내가 주는 만큼 나는 고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또다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사랑의 한계입니다. 주는 만큼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하여 함부로 줄 수 없죠. 그리고 주고 나서 반드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어도 우리 안에 고갈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고서도 여전히 차고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의 세계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베풀어도 내 안에 부족함이 없고 고갈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받으시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생명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유다와 같이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의 생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이 사랑을 우리도 동일하게 유다와 같이 흘려보내서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우리는 사랑받기 원하는 요셉의 모습을 생각했지 아버지를 사랑하여 생명들인 유다의 삶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유다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그러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